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진 저희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앞에 보시고 봉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장 21절부터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또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를 편하게 보시고 우리 또 편하게 설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프랑스 속담. 짠, 고양이를 잡으려면 무엇을 잡아야 한다? 어디 잡아야 돼요? 고양이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고양이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어디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고양이 잡을 때 고양이를 잘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됩니까? 예? 꼬리요? 꼬리? 예? 목덜미. 그렇죠. 목덜미 잡아야 탁 잡으면 고양이 또 코끼리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코. 코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속담에는 귀라고 돼 있어요. 귀.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예? 어디요? 어디요? 마음. 예. 마음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잡습니까? 네? 어떻게 잡아요?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죠? 마음을? 말? 오늘 제 말에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잡히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잡히실 겁니까? 마음을 잡아야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10,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대. 성공한 사람들 10,000명.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한 가장 큰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실력과 업무 능력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15%였다고 합니다. 15%. 그런데 나머지 85%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인관계 능력.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이 뭡니까? 이걸 우리는 그 사람의 인성, 다른 말로 댐댐이라고 합니다. 댐댐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되고 가치가 얼마큼 느껴집니까? 샤넬, 뭐 구찌, 포드, 예, 질레트, 나이키,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이 브랜드 언젠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상대의 필요가 뭐다? 그것을 간파해서 상대의 필요를 제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면 상대는 그 필요에 따라서 사가게 돼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먹는 것. 라면이 언제 잘 팔렸어요? 70년대, 예, 80년대. 그런데 현대는 이제 먹는 것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어 못 먹습니까? 아니죠. 없어 못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와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없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답이지만 대부분 almost 대부분 사람들은 없어 못 먹지 않습니다. 안 먹거나 다이어트, 예? 또 먹기 싫거나 내 입맛에 안 맞거나 또는 음식이 뭔가 조금 상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기간이 지났거나. 그런데 기업은 그럼 음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또는 옷도 마찬가지죠. 옷이 없어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저기 헌옷 맨날 거의 금방금방 차나봐요. 자주 가져가요. 옷이 없어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런데 기업은 옷을 팔아야 되고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기업은 이걸 팔기 위해서 그 옷에다가 가치라는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이키를 입으면 마치 손흥민 된 것 같은, 손흥민이 입고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또 지은이가 나이키 입고 왔네요. 뭐 아디다스를 신으면 호날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없어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것들을 잘 팔기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 전략을 짜서 이거를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글은 어떤 이미지, 코카콜라는 어떤 이미지, 삼성은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비하게끔 충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고 파는 문제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미지화 되어진 것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떻게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라는 거 사실 한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점점.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 옷차림, 또 화장 스타일, 자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행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유행의 첫 번째가 패드인데 그 유행이 더 시간이 오래되면 트렌드가 되고 트렌드가 더 되면 메가 트렌드가 되고 메가 트렌드를 거치고 나면 문화까지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없어 못 먹는 것보다 있지만 이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미지화 시키고 끊임없이 상품화 시켜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몸에 체득하고 사는 거예요. 체득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졌고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 컬처가 되어진 거죠. 사람들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혼할 때 이미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신부 화장하고 이게 돈이 얼마죠? 또 남자들도 물론 이거가 가치가 없다.
전혀 무시해도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미지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서 이 메모니즘, 돈이죠. 물질 문화, 이 메모니즘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런 돈과 이미지의 문화가 우리를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없어지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품,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 그 인성을 이미지가 점점 대처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미지가 점점 대처하고 있어요. 진짜 인성 좋은 사람, 여러분 인성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인성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성품이 좋다. 저 사람 진짜 성품이 좋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이미지화 시켜져 있어서 우리가 진짜 성품이 뭔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오늘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내면 세계, 우리의 가치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우리 내면이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믿음으로 가꾸어지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말하지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내 내면이 가꾸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빛나죠. 어떤 이 아우라가 느껴지죠. 아우라가. 돈이 판치는 시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갔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어디와 같이요? 어디와 같이? 유행, 이미지가 뭐라고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옆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야, 왕들이 다스리는 거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유행. 어쩌면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족장 시대였는데 나라가 형성될 때는 왕이 생기는구나, 이런 게 트렌드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하는 것처럼. 이게 포인트. 모든 사람이 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면 정답입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 번 얘기하지만 큰 길이, 넓은 길이 옳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 정답입니까? 넓은 길이 반드시 생명의 길이 맞습니까? 좁은 길이어도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안 가죠. 많은 사람들이 길로 안 가죠. 다 넓은 길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덧 아무 생각 없다 보면 넓은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 총을 빵 쏴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같이 죽는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우 어이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갔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고
그 우리가 절대 여러분 많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회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가 옳은 거예요? 다수. 그 민주주의가 잘못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판단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수가 맞다고 하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불현듯 우리가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아닐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걸 분별하는 게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자꾸 얘기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무슨 신비한 힘이 나가고 뭔가 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런 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을 분별해내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옳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야, 이 사람 진짜 주식 대가다, 능력 있다, 이러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이게 저희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혼돈해서 뭔가 좀 그렇다고 여러분 방언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방언은 만약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라는 거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방언도 그냥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모든 사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제도를 가르쳐라.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처럼 했다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은 자기들의 지도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 보이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미지입니다. 가까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결국 이 다른 나라를 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거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말씀이 말씀. 그래서 왕을 세우죠. 왕을 세웠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0장에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워요. 지파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심사하듯이 한 지파를 선택해요. 그게 어느 지파였어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였을까요? 어느 지파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어느 가족이요? 마드리디에.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고 말하면 지금처럼 아빠 엄마 있고 애들 몇 명 이게 아니라 거기는 대가족이죠. 그러니 그 가족 중에서 또 마드리드의 가족 중에서 기니의 아들,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사울을 뽑고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잘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여기뿐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윗공기를 마시는 거죠. 아랫공기를 안 마시고 아랫공기는 어떤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이 뽑히는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뽑는 과정을.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민주적이고 매우 잘 뽑아진 절차 아닙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했고 그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해서 한 지파를 뽑았고 그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문을 택했고 그 가문 중에 아들 중에 또 많은 가문 중에서 기스의 그 가문과 그의 아들을 뽑았어요. 이 과정을 얼마큼이나 잘 굉장히 잘한 거죠. 지금 우리 시각,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13장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그 다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안 오네?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사무엘이 그냥 죽어 막 해버렸어 다. 자 싸우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지금 책망을 듣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사울의 외모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이미지를 우리에게 팔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내면의 영성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죠. 수두룩합니다. 진짜 멋없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단단한 사람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트렌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트렌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 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타고난 이미지가 딱 봐도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점수를 딱 매긴다고 하면 70점이에요. 70점.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좀 개차반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딱 이 사람을 평가하면 30점 주기도 아까워요. 근데 둘 다 신앙생활 했어요. 둘 다 10년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70점이던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70점이 80점 됐어요. 자랐죠? 그런데 이 30점 사람이 이 30점 사람도 자랐어요. 30점에서 60점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거죠. 우리 눈에는 여전히 80점인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고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A를 칭찬하겠습니까? B를 칭찬하겠습니까? B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입사원이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3년 일해도 승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들이 승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승진이 안 돼서 하도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따졌어요. 과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여기 입사한 지가 몇 년인데 제 후배들도 승진을 하는데 왜 저는 아직도 대리 딱지도 못 달고 이럽니까? 저를 혹시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다 좋아. 그런데 너는 1년짜리 일을 5년간 반복했을 뿐이야. 다른 친구들은 1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해 갔지만 너는 1년짜리를 5년간 반복했을 뿐이야.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신앙생활이 길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잘한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1년짜리 신앙을 10년간 반복해도 1년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1년짜리 신앙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해가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구원에 내가 표대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도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하지 않고 내가 아직 잡았다 말하지 않는데, 우리 완전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안 나아가고 여기에 제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1년짜리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이 나아가는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이게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성. 자꾸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영성. 영성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계승받아서 이어가는 사역.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성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람. 그게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나는 날 미워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핍박하면 나도 핍박하고 싶죠. 그런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날 핍박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안 하게 되어지고, 내년에는 2명 안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명 안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미워서 떡 하나 주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7번에 70번, 70번씩 7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떡 주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안 주는 거 다 하죠. 좋은 사람 떡 주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때, 심지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해코지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싫어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그거 닮아가는 거. 사울은 성장한 사람 같았지만 그는 그냥 이미지만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와 성품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런데 성품은 뭡니까? 당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한 게 이미지입니까? 성품입니까?
성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삶의 스탠스, 태도, 삶의 자세, 이거를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무에 있을 때 2018년인가 기억이 그때인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이제 비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태풍이 막 엄청나게 물이 홍수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거든요. 뭐 이날 그때는 국힘도 아니었는데 이당 저당 국회의원들이 쫙 찾아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뭐 선물도 쫙 주고, 심지어 어떤 분이 막 작업복을 막 입고 하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이재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나 잘하세요. 정치나. 왜 그럴까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거 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이미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성품은요. 그래서요. 이미지는요. 변하죠. 보이는 것은. 그런데 이 태도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이미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변하는 거지만, 성품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거죠. 꾸준히. 성경에도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죠. 꾸준히. 사람들은 이미지에 가치를 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에 가치를 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죠. 여러분, 사무엘 1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가치, 성품, 인격.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양을 지킬 때, 여러분, 양을 지킬 때, 양 같은 걸 지킬 때, 양 지키는 자들, 양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양을 지킬 때 혹여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내가 쫓아가서 양을 뺏어오고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겠어요? 한 마리만 물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겠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삶의 태도가 중심인 거죠. 중심. 그 삶의 태도가 중심인 거죠.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향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내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지, 한 번의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고 말씀 좀 맺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싸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내 싸움,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위한 내 싸움, 내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쌓아가기 위한 내 싸움.
그게 영적인 파워를 갖고 그게 영적인 힘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약 한 6주에 걸쳐서 한 7주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